어, 오늘 우리가 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꽃을 맺을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진 하나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는 저 꽃이, 저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지금 저기 보이는 저 꽃이요. 벚꽃? 매화? 벚꽃이죠. 네, 저도 벚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만 더 보여주셔도 돼요. 저 보면서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을, 아직은 저는 꽃을 보면서 참 예쁘다 이런 감정이 없는 거 보면 좀 덜, 어, 이, 연세가 많이 되면 될수록 꽃을 보면 이쁘다고 느끼답니다. 근데 아직 꽃을 보면서 이쁘다 이런 건 잘 못 느끼겠는데, 저걸 보면서 이쁘다고 말하는 저게 벚꽃이 아니랍니다. 벚꽃이 아니고 저 벚나무 같기도 하는데 저게 심지어는 열매도 있다고 합니다. 저게 참 신비롭게 예뻐서 사람들이 저게 벚꽃으로 알고 지나가는데 벚꽃이 아니라 됐습니다. 저게 바로 서양 자도나무 꽃이랍니다. 서양 자도나무. 저도 처음 이렇게 말하니까 식물을 잘 아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제 입에 올려본 적이 없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안 서양 자도나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꽃이 이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다 보니까 시장길을 느끼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열매가 무성한 걸 보니까 분명히 저기 열매가 있을 거다 생각을 하시고 그 나무를 찾아 들어가셨는데, 잎은 무성한데 여기에 열매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잘 대답을 해주셔서, 어떻게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그 말은 우리 국어 성경으로 어찌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어떻게 말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말랐죠? 어떻게 말랐죠? 거기에 그 나무두리를 뱄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면, 너희들도 기도하면 이 나무가 말라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정말 잘 대답을 하셨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자이다 보니까 항상 질문을 다르게 하기도 하고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을 참 제가 즐겨합니다. 성경 이면에서 있는 모습을 읽다 보면 의외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런 답변을 얻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들은 how,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말랐습니까? 제자들은 질문했지만 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왜 그들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 이 나무를 저주한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너무 당연했어요. 왜 말랐습니까? 그 질문은 너무 당연했는데 왜 그게 당연하냐? 아니, 거기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무화과 나무 열매를 드시려고 들어갔는데, 나무 밑을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말랐어? 내가 기도했는데 너희들도 기도해라 라는, 정말 그 이야기가 누가 보기에도 의심할 여 없이 명확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 나무, 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주했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그 나무를 일컬어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화자가 꽃 화자이고 무자가 없을 무자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다면 그 나무에는 꽃이 없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성한 가지 곁에 조그마한 그 겨드랑이 사이, 즉 가지 겨드랑이에 조그만 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화과 나무 열매 자체가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안에 열면 빨갛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그만 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열매 자체가 꽃이기 때문에 사실 특별한 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무화, 꽃이 없는 나무다 해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관상, 즉 보기에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닙니다. 아니면 화려한, 여러분 장미꽃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그 화려한 것을 목적을 위해서 키우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무화과 나무를 키우는 유일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를 여러분 드셔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망고처럼 단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무화과 나무를 잘 먹지를 않습니다. 수박처럼 물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몇 개를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는 것을 전 경험했는데, 여러분 물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학생 생활을 보면 밥 먹는 시기를 놓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길거리에 이 무화과 나무가 참 많습니다. 다니다가 그냥 봐서 열매가 있으니까 따다가 먹어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따먹는데 배가 고프니까 굳이 어디 가서 식사하고 뭐 그런 시간 아끼려고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한 끼를 그렇게 하면 좋으니까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돈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걸 몇 개를 따먹어도 신기한 게 달지 않아서 그런지 몇 개를 먹어도 실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사람들에게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따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딱 말리면 달거든요. 그걸 입에 넣고서 오물오물 씹어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또 다른 말로는 가난한 자의 양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돈이 없어서 가난하기도 하지만 배고픈 자로 표현한다면 배고픈 자에게 길거리에 널려있는 무화과가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1장 26절에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단순히 에덴 동산에 넣어서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거기 다스리라, 마샬이라고 하는 것은 가꾸고 힘쓰고 애써서 아름답게 하라는 말이 총체적으로 들어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를 내가 하긴 했지만 너희들 같이 할래? 너희들 같이 완성해 줄래? 내가 이렇게 창조자로 있는데 너희들 같이 한번 나랑 일해 볼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 내지는 창조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 일하실 때에 누군가 좀 옆에서 같이 말을 걸고 하나님 힘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건 마음에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모른 채 살라고 존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를 위할 때에 창조를 완성시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원숭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있다가 사람으로 툭 변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에
노래를 하시면서 야, 얘랑은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겠다, 얘랑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빚으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는 이 창조 목적의 원리를 생각하다가 여러분 참 중요한 게요,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2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수학적인 나름대로의 어떤 원리를 가만히 우리끼리 만들다가 그 다음에는 수학이 탄생했을 거예요. 그 수학을 인해서 비행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집도 짓고 하는 아주 기초적인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린 집도 비행기도 다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이 깨달아지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는요, 굶주리신 예수님께 예수님, 돌을 가지고 떡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나도 40일 할래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광야에서 40일은요 우리 여기에서의 40일과 전혀 다르거든요. 광야에서 사실은 물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는 탈수현상 때문에 사실 이틀 3일만 있으면 이건 사람 목숨이 정말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곳이 광야거든요. 직접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주셨으니 사실 사탄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눈에 돌이 떡처럼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분명했을 겁니다. 근데 그 사탄이 와서는 꿰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서 먼저 드시고 나서 그 다음 사육도 사육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이성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 다가온 그 사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지, 살고 봐야죠. 목숨부터 있어야 그 다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돌을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서 먼저 드셔보시지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 여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고 유혹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먹는 일은 속임수이고 이건 큰 유혹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먼저라고 하는 말이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는 엄청난 말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려고 오신 게 아니었었어요.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대성물로 내어주고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의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를 죽게 내어주고 그리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뒤바꾸자는 속셈이었었던 거예요.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먼저 살고 봐야 죽죠 라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사실 예수님을 혼돈에 빠뜨리게 하고 그의 오신 목적을 바꿔놓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첫 번째 목적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넘어가신다면 사실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이제부터는 구차한 삶의 연장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아갈 이유라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실패했죠. 이번에는 마귀가 작전을 바꿉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 잘 돌아가는 사탄이 아마 5단 6단 됐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5단 6단이면 2단 3단은 이거 이길 수가 없는 법이에요. 이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그렇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땅에 대속물로 오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자로 오셨겠지 하는 것은 마음에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뭐라고 예수님께 접근하냐? 그러면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시지요. 그러면 천사가 그 발을 받들어서 절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사실 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아니면 여리고에 있는 그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저분은 구세주야라고 하면서 박수치며 사역 한 번에 끝,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슈퍼스타가 되고 나서는 사역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그럴 법하지 않았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속였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이 마귀의 속셈이었거든요. 예수님께 그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했었던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한번 돼보시지요. 하나님처럼 돼보시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굳이 3년 동안 수고하고 애쓸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좀 되어주셔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속셈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실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가 고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속물로 그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 그분의 사명인 것을 알았기에, 그래야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첫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실 그 사탄의 꾀임에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실 수 있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여러분 특징을 가만히 보십시오. 물론 거기에 빠져들어서 재밌다 하하되고 끝날 수 있지만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데 주제가 하나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주제는 하나인데 좋은 음식 먹는 거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좋은 약을 먹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 만들자고 말하고 있고요, 잘 발라가지고 얼굴짱 만들자고 되어 있고, 그리고 열심히 먹어서 즐기자는 얘기, 그리고 잘 놀러 다녀서 좋은 데 가서 놀자라는 이야기로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주제는 하나인데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요. 뛰어내리면 그래도 괜찮다라는 얘기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네가 지금 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많이 가지거라, 많이 취해라, 그것 가지고 떡 만들어 볼래? 라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가 텔레비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어떻게 하면 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꽃을 화려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이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꽃 피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꽃이 얼마나 화려한가에 대해서 선전하여 주고 있고, 한쪽에서는 빨간 꽃, 파란 꽃, 예쁜 것, 그 꽃 모양대로 대우를 달리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반대로 성경에서는 꽃 피우는 것과 반대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택했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 수 있는가에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거든요. 무화과 나무라고 이름되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유화과 꽃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유화과로 만들어서 꽃을 피게 하고 열매는 상관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유화과가 되어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혈안이 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잘 넘어가요. 왜 이렇게 잘 넘어갈까? 왜 이렇게 유화과를 만든 일에 집중하고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실 뭐 죽으면 끝이지 하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은근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거기에서 열매를 한 알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죽으면 끝이지 않아? 예수님은 밀알 한 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유화가 꽃을 맺는 데 집중하다 보니 내 안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그 모습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숄츠에 보면은요, 숄츠에 참 그 옛날 흘러간 팝송 음악과 더불어서 뭐가 나오냐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얼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얼굴이 점차 변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있는데 과거에 너무너무 유명했던 스타들이 젊었을 때 예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고 했는데 한 70세, 80세 이러면서 쭈글쭈글해져가지고 이분이 이런 분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 들면서 그렇구나 한 가지를 교훈해 주는데 여러분 100살 돼가지고 여전히 미모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으실까? 미모를 자랑하는 분이 있을까? 물론 나름대로 그런 분들도 미모가 있고 그런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있지만 젊었을 때 그런 미모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화려한 것,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일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꽃을 많이 피우면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될 거라고. 그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부터는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죽고 그때부터 예수로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주인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는 소원도 바뀌어지거든요. 마리아 300데나리온의 그것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 여인이 300데나리온의 황금옥합을 모으기 위해서 몸을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도 한번 꽃을 만들어 봐야지 하는 의미에서 열심히 300데나리온, 지금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한 3억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유화가가 아닌 무화과가 되기 위하여서부터는요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누구래요?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바뀌고 나서는 삶이 달라지고 시작했는데 향유옥합을 깨고 예수님 발에 부었던 거예요. 주변에 유화가들이 말합니다. 유화가들이 야 이놈아 그건 낭비야. 그 욕합을 가지고 꽃에 얼마나 향기를 많이 줄 수가 있는데 그건 낭비야 라고 소리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이 기억될 것이고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드워드 킴벌이요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 유화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에드워드 킴벌이 한 명밖에 전도하지 못했거든요. 이 지난번에 샬롯이라는 곳에 제가 우리 미주 집회를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그 기념 그 장소가 있어요. 생가도 있고
그래서 시간을 내서 거기 다른 곳은 몰라도 잠깐 빌리 그레함 그 생가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생가가 저는 의외인 것을 발견했는데, 여러분 빌리 그레함이 어떤 사역자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100만 명 집회를 했었던 정말 복음 전도자 중에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전도를 했는데 일평생 한 명 정도를 했는데 그분이 바로 D.L. 무디거든요. 이 D.L. 무디가 복음을 막 전할 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그 런던의 영적 바람을 일으켰던 마이어입니다. 조그마한 주석서도 섞고 했던 분이죠. 근데 이 마이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YMCA의 최프먼을 회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최프먼이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야구 출신 빌리 썬데이를 전도하죠. 그리고 이 빌리 썬데이가 자기의 친구인 함을 전도시키는데, 이 함이 부끄러움을 잘 탔던 이 함이 자기의 단짝 친구를 전도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동부 샬롯, 촌동네 같지만 그래도 한인들이 좀 모여있는 그런 그 동네였었던, 그리고 시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촌동네이지만 우리나라 서울보다는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 도시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전도하냐면 빌리 그레함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화려한 결과를 낳죠. 화려한 결과 어떤 거예요? 복음 전도라고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에 어떤 목적 가지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꽃 피는 일에 열중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걸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날 엘리사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게 음식을 바쳐라.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결국에는 축복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물론이요,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을 다 나누어줘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유아가의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무화과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는 두 가지 삶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단순히 꽃을 피움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열매를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는 삶의 방향이 조금씩 좀 이제는 달라져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기도했죠.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 아직도 경험했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분은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요. 같이 얘기 나누다가 농담 반 진담 반, 저희 자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자녀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 자녀는 그렇게 내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될 각오를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신하는 거 각오 되셨습니까? 각오 되셨어요? 네, 선교사 가라고 그럴까 봐요? 조금 이거 함부로 답하면 이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큰일 나. 정신 조금 놓치면 큰일 나. 하긴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 되겠다는 거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서가지고 막 뜨거워져갖고요. 얼마나 허벅지 꽂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미쳤지. 그때 참고 있을 걸. 조금 있다가 그러고 결정해보고 대학이라 졸업 맞고 그 다음 정했어도 됐을 텐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그때 예스라고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물론 은혜 가운데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하셔서 갑자기 얼렁뚱땅 갑자기 신학교 와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제발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이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기시거든요.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 나 안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막 억지로 집어넣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지금 있는 위치에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시죠? 여러분 여기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방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꽃을 피우는 것을 목적 삼아 살 때는 그 길이 맞는 길 같고 그 길이 화려한 길 같지만 그 길은 반드시 멸망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 분명히 하고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우선순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으셔서 오늘부터 있을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주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정말 화려해 보였고 또 그 인생으로 걸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주님 중심으로 내 삶의 방향을 좀 맞출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듣게 하신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